여러분이 스스로 나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나는 부모이고 또 자식이고 사회에서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내 정체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언제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처럼 지금은 잠깐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일로 소원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게 되었을 때 난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분이 당신께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오해는 지금 이 질문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 그 누가 함부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분과 어떤 식으로든 실제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도 단지 교리적인 테스트를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요컨대 하나님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이들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도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알 때에는 아직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직접 삶으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드신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아버지를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다시 살아오고 그를 위해 아버지가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잔치가 벌어진 집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밖에서 뻗팅겨요. 이것은 당시에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굉장한 모독이자 무례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그렇다면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저 동생놈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종으로 여길 만큼 아버지의 말씀에 어김이 없었는데 언제 나하고 내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소소하게 잔치 한번 벌려준 일이 있냐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이 뭘 몰랐죠? 나는 너의 모든 것 아니니.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그런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본심을 전혀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면서 허구한 날 망구석처럼 기다리고 서 있는 저 눈물 많고 연민에 가득 찬 자기 아버지를 늘 보면서도 이 큰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빗댈 만큼 아버지를 엄한 분으로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죄 가운데 살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처럼 자격 없는 자신을 멀리서 보자마자 맨발로 뛰쳐나와 품에 끌어안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크고 넓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옆에 평생토록 붙어 있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아들은 늘 자신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자격이 된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랑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 심정 안다고 그러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누군가 자신의 행위와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가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던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대학 교수인 자기의 절친에게 10년 넘게 전도를 했어요. 10년 넘게 전도를 했는데도 자기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고 지성인이라는 자부심이 철두철미했는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길을 가다가 길 건너에 교회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지금 자네 저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번만 외치고 오게. 내가 그럼 10만 원 당장 주겠네. 그랬어요. 근데 말만 하면 10만 원 준다니까 당장 길 건너가지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나하고 나사렛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번을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고 왔네. 10만 원 진짜 주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가 다시는 자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할게. 다시 한번 저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3번 똑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주게. 10만 원도 받았겠다. 이 친구가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번 다 외치지 못하고 목이 메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는 심령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묶어둘라? 내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을 하게 될 내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요나에게 왜 적대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그거 외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쳐 그 인생 변화되라고 요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 말씀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앞에 체면 차리면 예수님 나중에 저와 여러분 만나셨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벌거벗을 수 있는데